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대한다, 또 임하시는 것을, 또는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절기입니다. 이제 2주일 더 있으면 또 성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오늘 10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이 천지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래서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실 텐데 그때까지는 지금 보존해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과 우주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다 멸망당하는데, 그것이 불로 멸망을 당하여서 다 불에 녹아지고 타지고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이 각 나라가 가진 무기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무기가 다 이렇게 전쟁 속에서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날 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핵폭탄, 핵무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핵무기들이 다 이렇게 터지면은 참 그런 일도 일어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핵무기가 터져서 그렇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들이 부패하여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물이 이 지구를 다 덮어서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몽땅 다 죽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앞으로 불로써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녹아지고 타지고 풀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지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이대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할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계속해서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 즉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지어지고 물로 심판받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심판받을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다. 일부러 잊으려, 고의적으로,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일부러 잊느냐 할 때 그 앞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가 편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을 치워버려야,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자기 앞에서 없애버려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자유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거냐? 우리가 알기로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옛날에 있던 게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느리다. 오늘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기도 하고 또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약 2000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래도 내 살아생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지만은 오시는 게 너무 더디다, 너무 늦다. 사람들이 너무 늦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그런 속에서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못 기다리겠다, 못 참겠다 이거예요.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딱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할 때 어느 때 주님을 맞이하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아주 우리 제일 황금 시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내 마음이 뜨겁고 주님을 향해 내 사랑이 막 끓고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아니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오시지 않고 힘이 다 빠지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낭패죠. 한 번도 뭐 그런 짓 안 해보다가 그냥 어떻게 큰 마음을 내갖고 나쁜 짓을 한번 하러 뭐 어딜 갔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통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요때 오시면 딱 좋겠구만.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게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느리다. 근데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참 납득을 시키시는 게, 하나는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게 긴 것 같지만 하루밖에 안 되는 거다. 그 기다리는 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 제일 연세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신 분이 한 90세,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장도영 집사님 같은 분 지금 2세인가 그러신데, 그분들에게 야, 참 오래 사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셔도 한이 없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90세 그게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요, 하루 같다고요. 예. 그게 돌이켜보면요, 그게 너무 짧은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죠. 뭐 그보다도 더 젊게 살았어도, 예, 사실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근데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충분히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같이 할 수 있는, 또 하루가 1000년 같다. 예?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그렇게 하루 살고 말 것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원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참 주님께는 그런 그 시간에 또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참 더디 오시는 그 이유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참고 오시려고, 지금 오신 것을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 야, 그따위 약속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믿을 수 없다, 조롱해서도 안 되고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느리다, 너무 더디다, 예? 우리가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예? 그것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look forward to 이런 말을 썼는데요, 바라본다는 말을 12절, 13절, 14절 거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본다, 여러분들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우 중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의하라고 써붙였는데 뭐냐 하면은요, 걸어 다니면서 이 셀폰, 스마트폰 그거 보면서 걷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건널목 건너면서도 그거 들여다보면서 건널목 걷는 사람이 좀 너무 위험해요. 저러다가 저 차 옆에서 오는 것도 못 보고 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또 그것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딴짓하는 거죠. 딴짓하는 거예요. 예.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심판을 왜 기다리느냐? 심판이 이게 멸망을 당할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노아가 120년 걸려서 지은 그 방주 속에 자기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때 그들은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겨도 그들은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누립니다. 특히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필라델피아에서 동생을 방문해 갖고 예배드린 분한테 식사하면서 거기는 지금 많이 춥습니까? 예, 추워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여기 날씨가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 좋은 데 살아요. 너무 좋은 데 삽니다. 예, 과일도 풍부하고 야채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일불 갖고 온 가족이 하루를 사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며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14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쓰라고 그랬어요. 물론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힘쓰지 않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주님 도와주시지 마세요, 제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라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에도 그 경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유다서 15절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하면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그 모든 모습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해요. 정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건치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 불만을 토하는 자라는 게 영어에는 fault finders,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 사람이며 그랬습니다. 뭐 잘못된 것만 잡아내는 사람. 예? 그 불만을 토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트집 잡는 사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사는 사람, 또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사람,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이하에는 이 사람들을 당을 짓는 자며, 그러니까 이 당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패를 가르는 사람들. 참 우리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에 이 패를 가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패 가르는 사람. 근데 여기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패를 가르는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이건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유다서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미 받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긍휼,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합시다. 대충대충 우리가 살면 안 돼. 대강대강 살면 안 돼요.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원망하며 남의 흠이나 들춰내며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에 이르기를 돕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께서 오래 참는 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오래 참으시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더 생겨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 생기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우리가 권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막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그의 길을,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 나는 이제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아주 형편없는 작은 자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예비하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 유다서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주님의 약속 의심하고 그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괘씸하게 여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괘씸해요. 야,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데 하면서 괘씸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또 23절에 보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직 불로 심판받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면 자기의 행한 것이 다 드러나 버릴까 두려워서. 근데 그들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전이라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당을 지으며 원망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요. 영어 성경엔 snatch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건 뭐예요? 아예 낚아채서 그런 얘기예요. 재빨리 그냥 탁 드러내갖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아주 굉장한 적극성과 그 긴급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낚아채서 구원하라. 또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온갖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옷도 참 더러워서 얼룩져 갖고 그 죄로 정욕으로 더러워져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옷을 볼 때 그게 싫다고요. 그게 냄새가 나고 그게 보기가 흉하고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잘 포장하려고 옷을 갖다가 잘 입고 또 명함을 갖다가 번쩍번쩍 금으로 박아갖고 뭐 어디에 사장이요, 회장이요, 뭐 대표요, 뭐 이렇게 많이 해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의시돼도 그 사람이 불 가운데서, 정욕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 모습이 역겹다고요. 역겨워요. 그 사람의 그 옷이, 그 사람이 그 잘난 체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포장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역겹다고, 싫다고요. 근데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얘기죠. 근데 두려움을 갖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너는 그런 정욕에, 너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넌 안 빠진다고 너는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실수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희는 긍휼히 여기고
또 두려움을 갖고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도록 돕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불심판으로 임하실지라도 그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자기의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 되겠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기쁩니까? 다 같이 구원받는 게 기쁩니까? 옛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묘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을 딱 쓰고 가면 우산 없이 막 뛰는 사람 보면은 웃음이 싹 나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예? 나는 비를 안 맞는데 다른 사람은 비 맞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나 사실은 내 우산이 골프 칠 때 우산처럼 큰 양산이죠. 커갖고 그래도 내 우산이 커서 그 안에 2명, 3명 같이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그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었을 때 우리의 그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쓰는 우산이 아니라 10명, 20명 써도 되는 그런 우산으로 그렇게 큰 우산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명 받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